시편을 지나서 이제 잠언에 왔는데, 잠언은 31장까지 있지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정말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원하면 하루에 잠언을 한 장씩 읽어보라.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매일 날짜대로만 읽으면 좋다. 그래서 1일날은 1장 읽고 2일날은 2장 읽고, 그러면은 30일이 되어 있는 날은 31장까지 읽고 31일까지 있는 달은 또 31장까지 읽고 1년에 12번도 읽는단 말이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건 지식이죠. 지식. 근데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쓸모가 없어요. 풀어먹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또 지식은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 어떤 이론을 알아서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지식,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지만 이 잠언은 솔로몬이 젊은 날에 썼다 이렇게 봐지고요. 전도서는 조금 나이 들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보기도 했고 인생의 허무함을 배우기도 했고 하나님께 매도 맞아봤고 그런 것을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잠언은 이제 한 장만 오늘 보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잠언을 정리를 해본다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9장 10절에 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똑같아요. 문장이. 거기서는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9장까지가 크게 나눠서 9장까지 하고 10장부터 끝장까지. 9장까지는 왜 그렇게 나눴냐면 한 장마다 주제가 동일해요. 1장 그러면 거기서 또 지혜를 말하고, 2장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지혜를 말하고, 쭉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9장까지 가요. 그러다가 10장부터서는 한 장의 주제가 아니라 한 절의 주제가 각각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장 이후 10장부터서는 마치 격언 같고 이렇게 속담도 한 줄씩 딱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절마다 내용이 달라요. 거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9장까지는 장별로 주제를 갖고 기록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제가 이것은 몇 차례 얘기한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fear,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사람은 멀리 두고 존경할 때 스승을 존경한다든지, 내가 좀 인생의 사표로 삼았던 사람을 존경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은근히 내 옆에 오면은 어때요? 좋으면서도 굉장히 부담이 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옆에 와서 식사하자고 그러면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막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예.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보입니까?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일종의 경외심 같은 느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잃어버릴까 두려워. 공포심은 반대예요. 뭔가 있어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있어가지고. 예. 경외심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공포심은 뭔가 몰려와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져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예, 11조를 잘 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니까. 항상 반대급부가 있어요. 진짜 정답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럴 때 진짜 정답은 잃어버릴까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내가 못 봤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자기들은 공일이라 그러니까 토요일은 반공일이고 주일날은 원공일이라서 논단 말이야.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 사람들은 공일날 하루 노는 게 낙이니까. 그 사람들 뭐 자기 취미생활도 하죠. 등산 갑시다 그러면 등산 가고, 낚시 갑시다 낚시 가고, 골프 칩시다 골프 치고, 축구하러 갑시다 축구하러 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일주일에 하루는 공일날이라고 그러고 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그런 공일날이라고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를 하다 보니까 어이 이번 주 공일날 뭐해? 그러니까 나 교회 가야 돼. 에이 사람 교회는 매번 가는데 그 한번 빠지면 안 돼. 골프하러 가세요. 골프. 에? 골프하러 가는 거야. 그래 그냥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슬그머니 어디 간 줄도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프하러 갔어. 에? 아직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지만은 그 골프하러 가는데도 마음이 찝찝한 거야. 오늘 골프공이 남이 치는 공이 날아갖고 내 대가리를 날려버리려나. 아니 뭐 괜히 두려움이 오는 거야. 예. 그리고 가다 오다 교통사고 안 나버리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나도 괜찮았는데 우리 집 애기들한테 뭔 일이 탈이 날라나. 아무리 찜찜해서 못 가겠어. 에이 어디 일부 예배 드리는 데 없나. 어디 6시 예배가 있대. 어디 6시 예배가. 옳지 됐다. 6시 일찍 가갖고 예배 드리고 7시 출발해가지고 만난 장소에 가서 골프 열심히 쳤대. 그러니까 오늘 뭐 골프공이 나를 와서 때릴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 주일 성수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누구를 아까워한 거예요? 나를 아까워한 거야. 내 사고 날까 봐서. 나 골프공으로 대가리 깨질까 봐서. 우리 자식들한테 뭐 탈날까 봐서.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싹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까 겁나서 9개마저 뺏겨버리면 안 되지. 하나 주고 9개 먹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까워서 하는 거야. 내 것이. 기도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경외하니까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반대급부가 있다니까요. 전부 내 소원 성취하고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비옵나이다 비옵나이다. 그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전부
하나님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즐겁고 기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 외향적인 것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내가 뭘 아까워하느냐. 아이고 내 새끼 아까워 죽겠네. 언제 탁 넘어져갖고 무릎팍을 깨버렸어. 그럼 막 할머니들은 그냥 손 넘어가. 저 내 새끼 죽는다고. 그렇게 아까워 그거 다치는 것이 그냥.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생책이 날까 봐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아픔을 드리고 근심을 드리고 그런 마음이 될까 봐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많이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근심과 걱정이 된다면 안 되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아프게 드릴 수는 없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외향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하고 본인만 아는 거예요. 네. 제3자는 몰라요. 그 속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내를 진짜로 경외하는지 아니면 지가 아까워서 저러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곁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돼 보니까 알겠잖아요. 자식들이 나는 늙어가고 자식들은 점점 젊어서 활개치고 사는데 부모 마음을 제일 잘 읽어주는 놈이 제일 효자예요. 부모 마음의 그 곁에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제일 가까이 헤아리는 그놈이 효자라고요. 두말할 거 없어요. 효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된 사람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게 지난주 우리가 이번 주일이죠. 이게 139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랬고 전후좌우를 다 두르고 계신다 그랬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장소가 이 지구 우주 안에 없다 그랬고 우리를 향해서 그 모래알보다도 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의 어머니 뱃속에 임신도 되기도 전에 내 일생이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을 오늘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기가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엉뚱한 데서 지혜를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찾는 것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반대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굴려가지고 또 경험을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온다는 거 우리가 믿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지 끝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전부 끝이 있는데 그 끝에서 끝이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오늘을 볼 수 있는 눈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알면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그 명자가 한문으로 보면 밝을 명자입니다. 철자도 밝을 철자입니다. 그래서 밝다 그런 뜻이에요. 명철하다는 것은. 얘는 이치에 밝고 사리 분별이 밝아요. 어둡질 않아요. 그래서 밝을 명자는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이 지구 위에 제일 밝은 별이 2개잖아요. 태양 하나, 밤에 달 하나. 그래서 태양하고 달하고 붙여갖고 밝을 명 그러잖아요. 제일 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길에 대해서 가장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에 발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도 발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잖아, 인생이. 집집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집에 그 문제의 답을 모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데 안다라는 거예요, 명철은.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 말이죠.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혜와 명철,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죠. 물론 넘어질 때는 보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살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살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을 가만히 봐봐요.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모세는 뭐 어떻게 공부라도 좀 했는데 요셉은 공부한 것도 아니야. 한 것이라고는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오해를 또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임금님 그 시중드는 신하들에게 기억됐다가 잊혀졌다가 그리고 바로가 꿈꿔가지고 꿈을 해석한 뒤로 나중에 그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다시 만나고 형제들 다시 만나고 다 자기가 있는 애굽 땅으로 모셔다가 살고 그러는데 끝에 가서 이제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요셉이 저놈이 본래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아버지 마음에 비수를 꼽는 그런 짓을 안 하려고 마음을 싹 감추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우리에게 원수 갚을 거 아니냐, 우리한테 보복할 거 아니냐, 두려워가지고. 그래 형제들이 얼마나 비겁한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하기를 요셉아 네 형제들을 다 용서해라 그랬다 그랬는데 거짓말로.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님들 아직 그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알고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딱 보니까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형제간에도 원수를 삼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은 집안에 형제 많은지 봐봐요. 평소에는 바빠가지고 집에 올 날이 없으니까 가만히 잘 지내다가 공연히 설날, 공연히 추석날 만나갖고 난리를 칩니다. 막. 며느리 잡고 신호 잡고 형제간끼리 싸움 나고 칼부림 나고 용서를 못하고. 근데 요셉은 그거 용서할 일입니까? 용서 못하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딱 갖고 끝에서 자기의 삶을 딱 보니까 전부가 형님들이 팔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저도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끼리도 안 만났으면 좋겠던 사람,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박일규 쟤만 없으면 참 조용할 텐데 쟤가 문제야. 그런 사람이 왜 또 없겠어요? 근데 성경은 역시 제가 기도해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묵상해 보면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네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결국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쓰면서 어떤 사람은 게바파,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그러니까 나는 게바도 아볼로도 바울도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또 그런 파가 있었어요. 넷으로 나눠가지고 막 찢고 벗고 싸우고 난리를 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교회마다 문제가 다 있고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김 집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김 집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네가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에는 누가 문제입니까? 왼수 같은 사울이 문제예요. 사울이. 다윗이 뭔 잘못했습니까? 저 사울이 문제다. 죽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원수 같은 사울. 그런데 왕이여, 지금이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붙였습니다. 나에게 찌르라고 명령하시면 2번 찌르지 않고 한 방에 목을 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서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부흥 강사들은 맨날 그걸 또 목사한테 갖다 적용을 하잖아요. 목사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하여튼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가만 놔뒀어요. 근데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단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죄 안 짓고 간단히 해결이 됐다. 문제의식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는 몰라요. 절대로.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나에게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못 깨달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소용돌이 치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나서 전부 나 잘못이었구나 이리 되더란 말이죠.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끝에서 보는 거예요. 끝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운전기사 아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운전기사 아니에요. 택시 운전기사 아니에요. 택시 운전기사는 뒤에 손님이 타면은 어디 가는지를 몰라요. 손님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경상도 가시나다 이러더라잖아요.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손님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아저씨한테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택시 운전기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일생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우리가 목적지 다 잡아놓고 하나님 요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고만 있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네. 끝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최종 목적지에서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를 수밖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데, 그 사람은 천국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만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사건은 언제나 얘기하지만 스데반 사건입니다. 그보다도 더 극단적인 사건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전도하다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돌멩이에 맞아서 죽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데 돌 하나 탁 찍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으면 총 맞은 것처럼 죽었으면 다행이지만 얼마나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겠어요. 하나 찍는다고 죽습니까 사람이? 군중들이 달라들어서 막 돌멩이로 무더기를 쌌는데 그런데도 이분이 보세요. 자기 종착역에서 딱 보니까 어떻게 나와버려요 말이? 보세요. 끝에서 보니까 달라요. 종착역이 아버지였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자리에서 딱 이 시간 현장을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길래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면서 잠이 들었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르고 뿌리가 달라요.
우리는 항상 끝에서 봐야 됩니다. 박 목사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오늘 밤에 침대에서 못 일어난다면 끝이 어디예요? 아버지 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있으라고 간단 말을 못하고 제가 간 거, 그것은 여러분이 좀 섭섭할 거예요. 아, 그렇게 말도 없이 가본다냐고. 그럴 수는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정답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해가 난 것이 아니고, 아니 죄가 없다고 무슨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겠냐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끝에서 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를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로 들을 때 그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부자가 있었는데 창고가 너무 적어가지고 올해 수확을 거둬들이고 보니까 창고가 터져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창고를 싹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올해 수확한 것을 가득히 쌓아놓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예비해 놓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예비해 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이렇게 들으셨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종착역을 몰랐으니까. 끝에서 볼 줄 알았다면 그런 소리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인생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어로 말하면 듣는 마음이다 이랬어요. 솔로몬에게서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다면,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는데, 그런데 잠언은 결국은 이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요, 구약의 잠언의 전체의 주제가, 오늘 1장 다 읽질 않았지만 뒤에 20절에 가서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큰 소리로 발하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갑자기 지혜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의인화됐다 그러죠. 이걸 보고 의인화, 지혜를 사람으로 바꾸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보면은 나중에 8장에 가서 나와요. 8장 22절을 가서 보세요. 8장 22절을 보시면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1절부터서 21절까지는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면서 22절부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가 누군가를 보세요. 이거 지혜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장로님 집에 지혜가 생각했네. 이름을 하도 잘 지어놔가지고.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상에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보세요.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지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지음받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예수님으로 지금 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누구라 그러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펴시고 한번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한마디로 딱 압축해 놨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완성점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영역에 뭔가를 채우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항상 아셔야 돼요. 영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영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자리, 영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자리는 하나님 맞춤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이 없는 자리가 영의 자리예요. 그 영의 자리를 텅 비어있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히 충만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해야만 만족하도록 지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거기다가 막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신앙심이 좋아. 저분은 김 집사님 참 신앙심이 투철하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텅 빈 곳에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 추구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담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걸 담으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쁨, 만족, 즐거움, 뭐 다른 말로 하면 행복 그런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동산 밖에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데 이 기쁨을 찾아보려니까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것을 내 마음에 채우면 기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심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예수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냐 안목의 정욕이냐 이생의 자랑거리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은 바로 그 내 마음에 채우려고 기쁨의 대상이 된다고 믿는 그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전부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래서 1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 말은 나 외에 네가 믿음으로 추구하는 대상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헷갈려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에 채워야만 기쁨이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 난리를 친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죄악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것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셔야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내 마음에 어느 때 채우는데 그게 돈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건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자식의 성공 출세와 형통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뭐 미모도 있고 별의별 하찮은 게 다 있어 그 안에. 그걸 마음에 다 채울 대로 채우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죄악 중에 가장 더러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고 하나님을 등지는 죄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간음하는 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죄라 그래요.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요. 뭘 죄라 그러고 그냥 사기쳐가지고 남의 거 빼앗아 그러면 죄라 그러고 그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것만 죄라 그러지.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자리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을 이제 유식한 말로 바꾸면 그것을 그 마음에 추구하는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면 그 하나님 잃어버릴까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면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계명의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계명을 잘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돈인데 그 돈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만족을 찾으려고 그걸 가슴에다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닙니까? 10계명 1계명을 어기면 9개 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자연히. 10계명 1계명이 완성이 되면 9개 계명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문제 있다. 문제의식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는 문제의식이 그 올바른 문제의식이 아니에요. 문제의식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유일한 답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식을 다 깨뜨리고 네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네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문제의 해답을 거기서 주셨는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전부 뻣뻣이 살아가지고 김 집사가 문제야. 이 집사가 문제야. 아니야. 박 집사가 더 문제야.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절대로 그 문제의식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해결 답은 십자가에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의 전체의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착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계신 분이세요. 그죠? 부활에도 첫 열매이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제일 선배 우리말로 하면 제일 선배 예수님이 군대 말로 하면 제일 고참 최고참 군대는 고참 말만 들으면 편안합니다. 고참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고참 하라는 대로 안 했다가 죽도록 맞습니다. 네. 뭐든지 최고 고참이 어떻게 하는 것만 잘 보고 따라가면 덜 맞고 군대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최고참이 누구예요?
우리가 있기 전부터 먼저 계셨던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일생을 다 아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생각이 많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밖에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지혜 없습니다. 네, 최장로님 집에 가면 지혜가 있긴 있는데 네, 다른 데 지혜 없어요. 절대로 지혜는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이랬어요. 막 기적을 행하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릭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드러내놓으시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 두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까 우리 읽어본 대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움보다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예. 세상의 가장 천한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고귀한 것을 업신여기고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장 약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통해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을 다 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단순한 거죠. 그냥 엄마 아빠만 좋은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엄마 아빠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되는 거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엄마 아빠만 여기 있으면 돼. 앞에서 천둥벼락을 치면서 온 세상이 깜깜해도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애는. 그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그분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파를 하는 거죠.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세상에 없어요. 예, 그런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이 죽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몰라요. 이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확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안 죽이시고 독생자를 죽이신 것입니다. 독생자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독생자의 죽음과 연합된 사람에게는 독생자의 부활과 연합된 삶을 살 것이고, 독생자의 승천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이제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주리라 하였을 때에 그는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를 멸해달라고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분이 나의 지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나의 지혜가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정욕이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나의 인생의 비전이 다 죽음으로써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